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벌써 7월입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이었습니까? 네, 독립기념일 4th of July죠. 그런데 어제는 보통 독립기념일이 아니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서에 이제 서명을 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250주년이 되는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이렇게 불꽃놀이 보신 분 계세요? 예전보다 훨씬 더 화려하게 불꽃놀이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DC 일대 한 10개 정도 지역에서 한 85만 발의 폭죽을 40분간 쏘아 올렸다라고 합니다. 평소보다 몇 배가 더 많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정말 장관이었다고 하는데 저는 은혜로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250년 전에 왜 미국이 독립선언서에 사인을 했을까요? 왜 이들에게 독립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자유 때문입니다. 자유. 대답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다. 그 갈망 하나로 시작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자유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짜 자유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진짜 자유란 나만을 위한 삶에서 자유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흘러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의 발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라를 믿음으로 세운 사람들의 발이 있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 복음을 들고 이 땅 저 땅, 알래스카 땅까지 걸어간 선교사들의 발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발걸음이 이어져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까지 이어진 것이죠.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아름다운 발을 통해 한 도시를, 한 나라를, 한 대륙을 복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우리는 에베소서 강해를 통해서 더 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지난주에 붙은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에베소서 처음 시작도 은혜였고 마지막도 은혜였음을 고백했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세움이라는 것이요, 더 세움이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그 세워진 발을 선교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과 내일 알래스카 선교팀 14명이 그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저쪽 교육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VBS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집트에 우리의 발이 흘러갔고, 여름 내내 이 복음을 가진 발들은 계속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이 모든 발이 다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 곳을 향해요. 복음으로 더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세움에서 보냄으로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세움에서 보냄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세움은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세움은 들려져야 이어진다라는 거.
세 번째, 세움은 보내심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열방으로 보냄을 받는 우리 CFN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세움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움은 부르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누구든지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만이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만이 아니라, 준비가 다 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6달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배웠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도 은혜였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도 같은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가라라고 명령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라는 걸 알려줘요. 명령이 먼저가 아니라 복음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보냄이 먼저가 아니라 부름이 먼저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을 보니까 가볍게 그냥 누구의 이름, 뭐 건무가 이렇게 이름을 한번 부르는 게 아닙니다. 붙들 데가 없어서, 그 이름밖에 없어서 매달려서 간절히 부른다라는 뜻이 바로 이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키가 작은 사람, 뭐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 이렇게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애써서 나무에 올라갔다,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죠. 맞죠? 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날의 진짜 주인공은요, 그 나무 밑을 지나시던 예수님이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많은 나무 중에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시고 이름을 부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삭개오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의 이름을 이미 아셨고 그 집에 머무실 것을 원하셨어요. 다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기억을 말씀으로 수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내가 애써서 힘써서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나를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처음 부른 순간 있으시죠? 너무 힘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던 그 밤이 있었을 것이고요.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그 순간 입술 사이로 겨우 나온 한마디 주여, 주님. 그때의 기억을 돌아보면 우리는 내가 드디어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 힘든 와중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부름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이미 내 곁에 와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부르기 전에 그분이 먼저 내 이름을, 누구누구야, 내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세워지는 것이요 내 열심으로 시작되지 않았고요, 나를 먼저 불러주신 그 은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라는 이 말에는요, 어떠한 담도 어떠한 벽도 없어요. 한국어를 쓰시는 어르신들, 우리 앞에서 아까 율동 찬양했던 영어를 쓴 우리 자녀들, 30년 된 권사님,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버지니아에 사는 우리, 알래스카에 사는 저 원주민 노숙자들, 그 구원의 부르심 앞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내는 교회이기 전에 먼저 부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기 전에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가는 사람들이기 전에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요,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부르심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움은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세움은 들려져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움은 이 귀로 들려져야 이어집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바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이 대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도착할 수 있는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찌 세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어찌 부르고 어찌 믿고 어찌 듣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순서를 딱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보면요, 계단형이 나옵니다. 누군가 전해야 듣고요,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늘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부르심이 사람에게 닿는 통로가 바로 들음이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1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럼 한번 들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높은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수레에 앉아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귀한 성경을 손에 들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요, 혼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빌립을 그 자리로 보내십니다. 빌립이 수레에 올라서 예수님의 소식을 들려주고 알려주자 그때 말씀이 열리고 그가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리는요, 아예 말씀을 못 듣던 모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미 손에 성경을 쥐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다시 들려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들려준다라는 게 한 번도 말씀을 못 들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 알래스카 팀이 가는 그곳도 복음이 처음 땅에 닿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전에 선교사들의 발이 이미 밟았고 교회도 세워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또 가는가? 한 번 들었다고 그 말씀이요, 그 복음이요, 그 사람에서 항상 그때 살아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같은 말씀이라도, 같은 복음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수십 번 들었던 그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변화된 그날, 로고스의 말씀, 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두드린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불렀던 찬양인데 어느 순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으십니까? 말씀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성령께서 감동함을 주시니까 비로소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미 들은 사람들에게서, 또한 처음 듣는 사람에게서 다시 들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몫은요,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싹을 틔우실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부르세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사람의 입에 담아 보내십니다. 여러분, 천사를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저 폭죽보다, 저 불꽃놀이보다 훨씬 더 크게 하늘에 글씨를 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평범한 한 사람의 입을 택하시고 빌립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들려줌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들려줌이 반드시 알래스카나 이집트나 저 먼 나라 비행기 표를 끄는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 말씀 꼭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말한 전하는 자는 멀리 가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옆에 아직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복음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 이미 보내진 빌립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집 이웃이 될 수 있고요, 매일 보는 직장 동료일 수 있고요, 비즈니스에서 만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내 가족 중에 아직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를 통해서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가는 발도 참 귀해요. 그런데 바로 옆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입을 떼는 그 한마디도, 그 사람도 하늘에서는 똑같이 귀한 사람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전하는 목소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전하는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움은 보내심으로 흘러갑니다. 드디어 세움은 보내심으로 흘러가야 되는 건데요,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는 더 세움입니다. 부르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들려짐으로 이어지고 이제 마지막 보내심으로 흘러갑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주 뜻밖의 것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얼굴이 아닙니다. 좋은 목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발입니다. 여러분, 발은 몸에서 가장 낮은 곳이죠. 가장 먼지가 묻고 가장 지치고 가장 눈에 안 띄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왜인가? 그 발이 그냥 발이 아니라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가지고 가는 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신지 아시죠?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의 설교가 나오지 않고요, 안드레가 세운 교회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은 뭔가? 누군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일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 안드레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형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안드레는요, 무대 위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을 데려오는 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을 쓰셨어요. 사용하셨어요. 안드레가 데려온 그 형을 통해 주님께서 초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에요. 강단에 서는 발이 아니어도 되고요, 이름이 남는 발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예수님께 한번 가봅시다 하는 그 발.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 아름다운 발이 사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교육관에서는 VBS가 마지막 날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들려주는, 가장 가까운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집트로 흘러간 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 알래스카로 떠나는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멈추지 않아요. 여름 내내 계속 흘러갈 것입니다. 험원키로 가서 이 원주민을, 아이들을 품는 그 발이 있고, 워싱턴 DC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리틀라이트 사역을 가는 발도 있습니다.
말 안 통하는 이웃의 식탁을 채워주는 긍휼 12광줄이 긍휼 사역도 있고 구스푼 사역도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 캠퍼스 사역을 찾아가는 발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친 선교사를 다시 세우러 가는, 일본으로 가는 그 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발들이 다 어디서 나왔는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아니죠.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들려지고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이제 그 세움을 가지고 지고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냄 받는다는 것이 꼭 짐 싸서 비행기를 타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우리가 속한 자리로 보내십니다. 내일 출근하시죠. 내일 문을 다시 여시죠. 그 가게로, 그 직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매일 앉는 그 사무실 책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고요, 밥을 짓는 그 부엌으로 보내셨고, 아이들은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알래스카가 누군가의 선교지라면 여러분이 매일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먼저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웃어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행함이 있는 그 발,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 여러분, 이렇게 가는 발이 있으려면 뒤에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알래스카로 떠나는 14명의 등 뒤에는 여기 남아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 빈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떠나는 발이 멀수록 남는 무릎이 더 깊이 꿇어져야 됩니다. 가는 발도 아름답고요, 남아서 꿇는 무릎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칭찬하시는 발이에요. 함께 고백합시다. 저도 발로 뛰겠습니다.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발로 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는 세움은 부르심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셨다. 은혜입니다. 두 번째, 세움은 들려져야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누군가 전해줄 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세움은 보내심으로 흘러갑니다. 부름을 받고 들은 사람은 이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 이 알래스카로 150년 전에 먼저 발을 디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쉘던 잭슨입니다. 이분이 선교사가 되기까지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키가 5핏 4인치였다고요. 160cm가 조금 넘었습니다. 눈은 나빴고 몸은 늘 잔병 치레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바다 건너서 해외 선교를 가려고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몸이 너무 약해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 몸으로 뭘 하겠나. 그런데 거절당한 그 발이 결국 어디까지 갔는가? 기차도 마차도 닿지 않는 알래스카의 얼어붙은 땅으로 갑니다. 개가 끄는 썰매를 타고 배를 타고 눈보라를 뚫으면서 암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던 원주민 마을을 찾아다녔습니다. 평생 동안 그가 이동한 거리가 100만 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얼음 땅에 학교를 세우고 원주민에게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럼 왜 그가 그 추운 땅으로 갔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가 그 분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알래스카 원주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라고 부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도 누군가 들려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그 발이 그 땅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발이 약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발을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뿌린 씨앗이 있던 그 땅으로 알래스카 팀의 발이 다시 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먼저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보냄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은혜로 시작하시고 은혜로 끝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은혜로 세워주셨고 세상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선교지로 보내주십니다. 오늘 기억할 한 문장을 이렇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워주신 은혜로 이제 가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워주신 은혜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할 때 이 찬양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길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향한 그곳에 내 눈이 향하길 원하고, 주님의 팔이 가는 그곳에 나의 발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나의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나의 곳에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가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 아멘, 아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마음이 있기를 원해. 아멘, 아멘. 아버지 당신 눈물이 고인 그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멘.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전심을 다해 찬양하며 나갑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우리 말씀